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흥하고 쇠하고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책을 펴서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옆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미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전에는 왕이 어떤 동네에 온다고 하면은 그 동네에 미리 메신저가 가서 왕이 오는 것을 알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 즉 메신저가 있을 것이라는 게 예언되어져 있고 그 메신저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 그러니까 꿀을 먹고 낙타털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므로 회개하고 세례받으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 주는 것을 한 차례 거부를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을 때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마음이 벅찼을 것 같습니다. 아마 너무나 뿌듯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메시아, 즉 내 자신과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 일을 돕고 그 길에 함께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뿌듯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도 벅찼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처음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내 주위의 친구들을 전도해야겠구나, 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은 지금까지 별로 아무런 느낌이 없어서 아직 잘 모르겠다면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고 소중한 것인지 아직 완전하게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주 감사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그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아주 뿌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으니까요. 세례 요한도 비슷한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도 끌고 많은 제자들이 있던 세례 요한의 할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들어보지 못했던 대단한 말씀과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는 예수님께로 간 것이죠. 세례 요한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질투가 났을까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했는데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두 이렇게 뺏어가야 되는 거야? 나도 인기 있고 예수님도 인기 있고 사람들도 나를 따르고 예수님도 따르고 나도 잘 되고 예수님도 잘 되면 얼마나 좋아. 그래 안 그래? 이랬을까요? 세례 요한은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는 이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25절에 보니까 정결 예식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나옵니다. 세례를 주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인지 말해주지 않지만 26절 내용을 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한테 간다는 내용을 얘기했던 거겠죠. 아마 불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둘 다 잘 되면 좋은데 굳이 다 절로 가니까 자신이 따르던 선생 세례 요한의 위치가 흔들리고 또 내 위치도 흔들리니까 질투가 난 것 같아요. 화가 났을지도 모르죠. 아니 예수님도 잘 되고 세례 요한도 잘 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인 나도 잘 되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돈도 많아지고 인기도 많으면은 예수님한테도 좋은 거 아닌가? 내가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예수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전사님은 크리스천들이 모두 가난하고 성공하면 안 되고 잘 되면 안 되고 인기도 없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전사님이 대답하기보다는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있던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앞을 준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지. 나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야. 신랑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나는 더 작아져야 하고 예수님은 더 커져야 해.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능한 일이었다. 메뚜기와 꿀을 찾아 먹고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살던 내가 이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것이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야. 난 내가 누군지 너무나 잘 알아. 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와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리는 메신저야. 난 주인공을 알리는 역할이지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왕이 오는 것을 알리는 나팔이지 내가 왕이 아니야. 라는 거죠. 또 혼인잔치에서 난 신랑의 친구야. 들러리 역할을 하는 거지 나는 신랑이 아니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신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신약에 와서는 이 신부는 모든 교회를 뜻합니다.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왕이며 메시아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게 기쁘다라고 했는데 헬라어 그대로 번역하면은 기쁨으로 기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것도 그대로 말하면은 기쁨이 완전하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신랑이 되어 주인공이 될 필요가 없어. 내가 예수님의 이 혼인잔치에 들러리를 하다니 난 기쁨으로 기쁘고 내 기쁨이 이제 완전해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을 하죠.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은 더 밝아져야 되고 나는 점점 이렇게 흐려져야 돼. 해가 뜨면은 별이 점점 희미해져서 안 보이듯이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세례 요한은 자신이 점점 안 보여지고 예수님만 더 환하게 빛나기를 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세례 요한은 나도 예수님처럼 밝아져서 슈퍼문처럼 대낮에도 내 존재를 나타내면서 같이 잘 되면 좋아. 그런 게 좋은 게 아니겠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가 사람들한테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보다 내가 더 높아지길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전도사님도 여러분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만 밝게 빛나고 예수님이 더 드러나고 나는 그렇게만 되면 너무나도 기뻐서 내 기쁨으로 기뻐하고 내 기쁨이 이제 완전해졌다라고 얘기하며 내가 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칭찬받고 내가 더 인기 많고 내가 더 드러나는 걸 원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드러나지 않고 나만 나타내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이 그랬던 것 같이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이 더 흥하고 더 빛나고 나는 쇠하고 희미해져가는 그런 것을 기뻐하는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광고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과를 하게 될 건데요. 공과 시간에 전도사님이 오늘은 미션을 줄 겁니다. 미션, 그리고 과제를 주는데 그거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밴드에다가 올려주든지 선생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니까 그걸 조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여러분의 이름과 주소와 우편번호까지 써서 전도사님한테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유년부에서 여러분에게 선물 박스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 주소 그리고 우편번호까지 적어가지고 전도사님한테 보내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잘 있도록 하고요. 전도사님이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안녕.